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그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이미 날이 좀 어두워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다시금 베다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돌아가서 하루를 유숙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집을 나서는 중에 그 베다니에서 어떤 걸 보시게 되냐 하면 오늘 이제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자 잎은 무성한데 그 나무도 튼실했겠죠.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치들을 모두가 다 몰아내시고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유명한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죠? 이렇게 화를 내시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었죠, 그죠? 왜냐하면 다 뒤집어 엎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상 뒤집어 엎는다 이거 대단한 큰 폭력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하루를 지내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일주일 동안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지나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다가 베다니로 가셨다가 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이 작업들을 이 여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베다니로 이제 돌아갔다가 그 다음 날 아침이 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이제 길을 또 나서려고 하는데 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그래도 잎은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본 거예요.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나무가 죽어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지금 어저께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다 말라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다 던져지라고 하면 던져질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든지 뭐 다른 복음서든지 사실은 복음서가 쉬운 내용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마치 수수께끼를 뿌려야 하는 듯한 그런 어려운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죠?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보게 되면 가끔은 철없는 나무들 보죠. 예. 겨울에 꽃이 핀다든가, 그죠? 그런 일들 봅니까 안 봅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나무들은 열매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또 뭐 꽃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꽃이 안 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간혹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굳이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니 난 발라 죽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파리가 있는 게 낫습니까? 말라 죽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이파리가 있는 게 낫겠죠. 근데 굳이 말라 죽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성전 청결 작업이 있은 다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성결 청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나 이런 그 특히 이제 마가복음이나 우리 복음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보통 이중 구조라고 얘기도 하고 또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이야기의 사건이 동일한 이야기의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거나, 그죠? 예,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겉에 있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서로가 다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굉장히 깊을까요? 중간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럼 성전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곳이 지금 어떤 사람들로 변질되어진 겁니까?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사고 파는 많은 모습들.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더러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했나요? 안 화려했나요? 화려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화려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재건되어집니다. 성전이. 근데 재건되어졌을 때는 그냥 재건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금칠을 확 해버렸어요. 멋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이제 성전이 된 거죠. 그러면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고 사고 팔고 진짜 신앙은 잃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은 있으나 성전의 기능이 이제 상실해버린,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에게 그 말씀하셨고, 솔로몬도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질 때 하늘에서 비를 그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서라도 이 성전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하세요라고 이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앞뒤에 저주의 사건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고 풍성하게는 보이나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근데 보면은 분명히 괜찮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화과 아시죠? 그 무화과를 보게 되면 무화과가 큽니까? 이파리가 큽니까? 이파리가 이따만 합니다. 그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 이파리만 보더라도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상 그 안에 열매가 없이는 열매가 다 감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파리에 전부 이 그 열매가 감춰져 있으면 겉에서 보기에는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워낙 이파리가 크니까 열매는 요만하잖아요. 주먹만 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세히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보지 않는 한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감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잎사귀의 모습만 보고 나서는 이게 건강한 나무인지 괜찮은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세히 뒤집어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 지금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가? 우리의 기도는 괜찮은가? 우리 예배는 예배다운가? 우리의 신앙은 정말 신앙인다운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시죠? 저의 모습을 알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괜찮은 모습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예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뭘 점검해야 되는 인생이어야 할까요? 신앙인이어야 할까요? 나의 믿음은 정말 괜찮은 믿음일까? 나의 기도는 정말 괜찮은 기도일까? 나의 예배는 주님이 보시기에 뒤집어 엎을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 모두는 늘 언제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주님을 향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해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에 그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무엇을 구해도 받을 만한 기도를 하는구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닐까요? 자,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믿음을 가지고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몇 점짜리 기도를 하고 몇 점짜리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아마도 너무 겸손하셔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같으면 모두가 다 100점이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은데 아마도 너무 겸손하셔서 한 50점쯤 주실까요? 60점쯤 주실까요? 좀 더 높게 주신다면 80점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나야 이렇게 기도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제대로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에 대한 봄과 뭐에 대한 알밀까요? 나 믿음이 완벽할 때까지 나는 해야 돼 라는 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주님, 내가 믿음이 참 적습니다. 없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참 없네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기도가 참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완벽할까요? 제가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하니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나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신앙적으로 보면 존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가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세요. 예, 저보다 신앙의 연배들도 더 많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는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니까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어쨌든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안 지켜도 되는데 목사만큼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만큼 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보다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신데 믿음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를 향해 나가시고 골고다를 향해 나가시면서 끝까지 주님이 고백하셨던 게 뭘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그토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게 뭘까요? 주님 나 싫어요 하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굳이 하셔야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는 게 옳으실까요? 안 하시는 게 옳으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아버지 나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시죠. 나 이거 정말 싫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그 이야기를 굳이 하셔야 됐을까요? 그 믿음이 좋으신 분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들려서 던지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기도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분이 굳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나 이거 싫어요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자기가 자신 스스로가 말한 이 믿음과 기도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왜 그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열매 없는 무화과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스스로가 맺을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자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신앙의 자존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삶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주님 앞에 맡기자는 겁니다. 주님, 나 주님 없이는 믿음 하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기도가 연약하고요, 주님.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고 따라지지 않는 이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믿고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런 결단이 이어야죠. 내가 어떤 기도도 믿고 해야지. 그런 기도여야 하죠. 그러나 그 기도를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어제도 무슨 얘기하다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어제 주일 지났죠 우리가? 시간상으로 우리가
12시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죠? 24시간이 안 지났나요? 24시간이 안 지났죠? 하루가 아직 안 지났어요.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고 결단대로 어제 저녁 사셨죠? 그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고. 늘 그냥 후렴 섞이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그만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연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붙잡음이 뭐냐, 믿음의 붙잡음이 뭐냐, 결국 주님 나 믿음이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기도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오늘 믿고 내가 기도로 내가 승리해야지. 여러분 이 강단 있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리째 마를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누구를 의지할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나의 다짐이 아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꼭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